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음의 세력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새 날을 맞습니다. 삶의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에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오늘을 기대하게 만들고, 혹시나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조금 전 함께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며 그 탄원을 우리의 기도로 다시 빚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복의 강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결기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채우지 못한 무엇으로 주려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정신을 잃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 그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고 길었던 코로나 감염병으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우리의 일상이 어느덧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제되고 예배당의 좌석 제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리 두기로 인해 우리 안에 있던 마음의 불안과 염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감도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이전과 같이 주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회복의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전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나라를 떠나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살아가는 440만여 명의 피난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그 땅에 사망의 기운이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코로나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교회의 많은 자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밝은 모습들이 많아 보이기 시작하였고,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제는 예배 시간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려 있던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제식교회 부서들과 교회의 여러 공동체들이 다시금 활기를 찾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16개의 지구와 3040 지구 그리고 온라인 지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핵심 기둥과도 같은 각 지구 모임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구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교구장, 구역장, 권찰 그리고 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구역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디에선가 홀로 지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투병하며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는 외로운 환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을 가치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서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간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들, 봉사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홀로 갇혀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명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과 귀한 헌신과 봉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노구의 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로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속히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속되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 베림 곧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로 소통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니라 하고 그 일에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넣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레알 사람이란 다윗이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이제 다시 세워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고 계속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다윗 왕은 이제 그의 세력의 확장과 안전한 곳에 그가 머물게 되는 성을 만들어가고 또 머물게 되는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이제 아마사를 먼저 보냈죠. 아마사를 보냈지만 아마사가 제대로 그 사람들을 모으고 또 출발하지 못하자 또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군사들을 이끌고 떠났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요압이 군사의 어떤 지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휘권은 다윗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고 도리어 전장의 와중에서 아마사를 죽이고 도리어 쟁취한 군대의 지휘권이었습니다. 사실 군대의 지휘권을 이렇게 쟁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어떤 권한과 어떤 이력,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했을 것 같고 또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또 적절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압이 군사력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세바를 쫓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인데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니라. 지금 아벨, 벳마아가, 베림이라고 하는 이 땅,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말하면 이제 북쪽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로 올라간 곳입니다. 납달리에 해당되는 납달리 지파의 그 땅에 해당되는 곳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장면이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5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간단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지금 그런 장면이 15절입니다. 벳마아가 아벨 벳마아가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앞서 나오는 14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성입니다. 완전히 성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세바를 애웠다 하지만 이 사실 성을 애워싼 거죠. 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지역 언덕 위로 토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성벽이 쌓여지면 어떻습니까? 성벽을 쌓으려면 성벽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성벽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또 옛날 작전에 의하면 땅을 높여서 토성을 쌓아서 점점 성벽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든 다음에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토성을 쌓았다라는 말은 상당한 시간 동안 에워싼 후에 지금 성을 쌓아가고 있는, 그래서 한쪽 면을 지금 계속 지면의 높이를 높이고 있는 성벽 높이만큼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 위로 또 성벽 옆으로 토성을 쌓아가면서 성벽을 이제 뛰어넘을 지금 기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이 지금 그 세바가 있는 바로 벳마아가 아벨을 전체적으로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절 읽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 벳마아가 아벨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신탁, 그러니까 여호와께 와서 묻고 또 답을 얻는 그와 같은 하나의 특별한 지역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고, 또 여기서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이란 아마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신탁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의 그 제사장적인 신탁을 하는 선지자적인 어떤 하나의 자세로 나와서 내가 예언한다라는 것이죠. 신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할 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와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한 여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음성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는 그런 지금 여인의 그런 그 제안입니다. 자, 이리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성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여인도 뭐 차별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자, 이제 요압이 그 여인에게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대면에서 만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에 와서 물어라. 그러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 끝낸다. 아벨에 와서 묻고 하나님께 와서 묻고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내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아벨에는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을 것이다 라는 말은 샤알베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신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물으라, 아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물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끝난다.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물을 때 모든 일이 끝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격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실제로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되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이면서도 또 이스라엘의 충성된 종이다. 또 다윗을 향하여서도 그러하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역할하고 있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 이곳에서 이 하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의미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기업을 당신이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1절입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그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 던지리이다 하고. 예. 요압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 성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바라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사람만을 얻으면 내가 물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 던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한 여인과 또 이 요압과의 관계 안에서 이 해석할 수 있겠죠.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과 요압이 지금 하나의
담판을 하는 그와 같은 그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담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며 말하기를 세바의 머리를 던질 테니까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인은 들어가서 그 문제를 그대로 해결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지혜를 구했고 또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갔고 백성들을 설득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세바의 머리를 결국은 치고 그리고 그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약속대로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제 종결이 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성읍에서 모두 물러나게 되었고 장막으로 모두 돌아가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이제 종결됐고 반란은 진압이 된 것이죠. 요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쭉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저 어떤 이야기나 나올 수 있는 고대 전쟁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또 중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야기 속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빠졌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전략, 자기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고 자기가 스스로 세워갔던 그런 그 왕권 또 왕후들도 후궁들도 많이 두면서 스스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인간적인 계획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수치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물론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과 요압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은 하나님이죠. 여호와입니다. 이 세바가 숨어 들어가 있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그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자리였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해결이 되는 그래서 아벨로 가서 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아벨이 그냥 아벨이 아니라 지역명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탁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 물으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요압이 마지막 전쟁을 끝내는 하나의 이야기로 종결의 하나의 의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물론 이 종결은 요압이 그 성을 쳐서 물리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세바의 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문제가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피 흘림이 없고 또 평화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을 또 죽였으면 또다시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또 다른 복수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상처들이 계속 남았겠죠. 그러면서 더 분열의 그 양상은 더 심해졌을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께 물음으로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 방식은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도리어 비밀로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저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양산되는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지혜로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장면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전쟁의 종결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끝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왕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왕 입장에서는 물론 승전보를 들었겠지만 다윗 왕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떠날 때는 아마샤를 이제 지휘권을 통해서 보냈고, 그게 또 좀 미진해서 아비새를 또 보냈는데, 돌아올 때는 요압이 장군이 돼서 스스로 돌아왔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23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모든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그들이 맡게 된 직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디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 비슷한 내용이 8장 앞에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는 것도 뭐 재미있는 하나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압이 군대의 장관이 된 거 그대로고요. 분하야에 대한 이야기도 그대로입니다. 아도람이 감역관이 되었다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도람이 감역관이라는 것은 아마도 노동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아니면 재무와 관련된 조세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열왕기상 12장 18절에 그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도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감역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관도 그대로이고 또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라고 되는데, 스라야 이름이 좀 바뀌어 있지만 서기관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그랬는데, 18장 앞서 있는 8장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관이 이때 다윗의 아들들은 이제 빠졌습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들이 재판을 하는 판관이 되면서 대신이 되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었겠죠. 또 왕자들의 그런 권한이 결과적으로 이 왕권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왕권은 이제 점점 더 이제 확고해져 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저 지나가는 전쟁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벨에 가서 물으라, 그리고 그 일을 끝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여호와께 가서 물으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다시 해석하며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